퀴즈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 퀴즈 문제. 네. 이 사과 이름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죠. 네. 홍옥? 홍옥? 네, 또. 예? 파인애플. 감사. 네? 파인애플. 이게 파인애플이에요? 근데 왜 파인애플이라고 대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설명 들어볼까요? 애플은 영어로 사과하고 파였다. 한 입 배 먹어서 파였죠? 박수. 네. 굉장히 앞서가시네요. 네, 거의 그 정신 연령 18세 정도. 파였다 그래서. 네. 이건 뭐죠? 감이 네 개잖아요. 감사. 이거는요. 감하고 사과하니까 역시 감사. 주제가 감사입니다. 이제 감사 축제 하시는데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감사절 제가 지난주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한 해 동안 쭉 농사 지은 것을 마지막 결실을 이제 정리해서 추수한다. 그래서 감사라고 그러잖아요. 감사절,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러는데 추수감사절 때 추수한 걸 다 먹지 않고 뭘 하죠? 11조. 추수할 때 굉장히 좋은 종자를 잘 보관하죠. 그걸 다음 해에 또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절이 그동안 추수한 거 다 먹는 계절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것을 잘 골라서 다음에 또 심어서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한 거죠.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만들어 봤어요. 추수감사절은 종점이 아니다. 시작하는 걸 기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기점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제 다 끝났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또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수감사절은 바로 이런 계절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혹시 제 강의 들으시다가 필요하시면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새소망교회 감사학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수를 많이 치시나 봐요, 목사님? 네? 네, 잘 치시는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아주 열심히들 이렇게 참여를 하셨어요. 뒤에서 찍어주시고, 저도 잘 나오게 멋있게 찍어주시고, 오늘도 그냥 그 마운트레인지를 가지고 오셨네요. 네, 지난주에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제게 보내주셨더니 정말 감사하거든요. 아마 같이 공유하실 거예요.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뭐 앞에서 제가 또 찍은 겁니다. 강의하면서 사진도 찍죠. 네. 우리 다 같이 기념사진 찍으시고. 동영상이 안 되나요? 되죠? 소리 될까요? 소리도 되네요. 빛이 아닙니다. 전철 아니죠? 안 나오네요. 이 사람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사람이 혼자 막 웃어요. 껄껄대면서 막 웃어요. 그때 나머지 사람들이 조용히 있다가 따라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웃음소리가 더 들리면 더 멋있겠는데 들렸다고 생각하시고. 네. 그래서 전철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 칸에 있는 사람들이. 네. 이 소리 들리시죠? 들리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한 사람이 웃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염이 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한 사람이 웃으면 다 전염이 됩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한 사람이 불평하면 역시 전염이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것이 전염을 시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코카콜라의 광고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불평불만이라는 건 잡초와 넝쿨과 같다.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어서 개인도 하나님의 말씀, 은혜, 하는 빛을 광합성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못하게 막는다.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가 이런 팔찌를 한번 끼고 바꿔보자. 내가 뭔가 잘못됐을 때, 불평할 때마다 내가 불평하고 있는 걸 잘 모르니까, 아, 이건 불평이구나. 그럼 과감하게 빼서 이쪽으로 옮겨보자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실험으로 왼쪽에 있는 걸 빼서 오른쪽으로 옮겨보시죠. 그리고 오른쪽에 껴있는 상태에서 내가 또 불평을 하게 되면 또 왼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옮겨보세요. 이게 좀 빳빳하긴 한데, 너무 빳빳한 분들은 지난주에 안 하셨다는 뜻이에요. 불평을 안 하셨다고요. 그죠? 그래서 내가 몇 시간 동안 안 하나, 며칠 동안 안 하나, 그걸 한번 각자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 보면, 계속 할수록 기간이 짧아져요. 길어져요. 전에는 3일 동안 불평 안 했는데, 이제 일주일 갈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도 평생 교회 생활을 했지만 참 막연해요. 이게 지금 소리가 많이 울리죠? 네. 많이 네. 이게 참 막연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인가. 교회 생활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삶을 바꿔주는 거예요. 사는 방식, 습관을 바꾸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뭘 하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뭘 합니까? 훈련을 하잖아요. 근육 운동, 근력 운동을 하고, 걷고, 뭘 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뭘 하고 있어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임과 위탁을 하신다고요. 세상을 네가 다스려라. 그것처럼 우리들에게 이건 네가 알아서 잘해라.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탁한 걸 하나님께 도로 드려요. 들고 해주세요. 생떼를 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변화줘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변화시켜 드리겠습니다. 안 해주실 거예요? 제가부터 작전 들어갑니다. 그때 농성을 하잖아요. 아니, 우리한테 맡겨준 거, 내가 할 건 내가 해야지. 내가 할 건 하나님한테 도로 맡겨주고 다 해주세요. 하나님, 저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네가 네 발로 걸어가라. 그게 위임하시고 위탁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게 될 배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건 내가 해야죠. 근육 운동 하듯이 나도 제가 만들어 놓은 여기 자료에 있는 그걸 하나씩 내가 해보고 실천해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따라해 보시죠. 아는 것보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긴 되게 알아요. 뭐 성경도 굉장히 깊이 알고. 그런데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아주 자주 듣게 되는 말씀이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관록이 있잖아요.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난 교회 생활을 했다. 그게 내 캐리어가 되는 거죠. 커리어가. 또 그거 아니에요. 엊그제 나온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분이 나보다 훨씬 신앙을 잘하는 거죠. 그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팔찌. 자, 한번 팔찌 한번 들어보실까요? 잘 찍고 계신지. 네. 오늘 사진 안 찍으시나요? 팔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팔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교육, 저하고 이렇게 이틀간 강의 들으시고 남는 거는 팔찌예요. 이 팔찌를 잘 활용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팔찌, 나 스스로 불평 안 하기, 다른 사람 불평 안 하게 하기. 이게 하면서 팔찌를 옮기기를 해봤는데, 어땠는지를 좀 옆에 있는 분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두세 사람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죠. 뒤에 장로님하고 같이 하시고. 네, 잠깐 시간 드릴게요. 시작.
다시 또 빼. 귀찮아요. 벌써 다 하셨어요? 사연이 별로 없나 본데요? 우리가 이제 손목 팔찌를 지금부터 이제 찌는데, 이게 제가 강의 오늘 끝난다고 그래서 이제 끝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자, 여기 생갓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뜻이죠. 네. 다른 교회에서 했을 때 좀 소감문을 적어내라고 그랬는데, 제가 모아놓은 것 중에서 몇 개를 보여드리는데, 눈으로 이렇게 보시죠. 부부 사이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짜증 올라올 때마다 이거를 딱 바꿔 끼면서. 친구가 불평할 때마다, 이게 내가 이렇게 하는 건데 너도 해봐라. 이렇게 권했대요. 하루에 수십 번씩 옮겼대요, 이 사람은. 네, 그렇죠. 이걸 하게 되니까 또 넘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참자. 참게 됐다는 거죠. 이 사람은, 팔찌를 이쪽에서 옮길 때마다, 내가 지금 회개하고 있다. 이걸 느껴. 회개가 뭔가요? 회개가 이걸 이리 옮기는 게 회개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바꾸는 게 회개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면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거창하게 눈물을 흘려야 되고, 수십 년 전에 죄까지 다 고백해야 되고, 엄청난 거 얘기하는데, 작은 잘못을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바꾸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 가다가, 이게 잘못 들어왔네. 이게 회예요, 회. 이게 유턴하자. 유턴하는 걸 개라고 합니다. 회개가 유턴이에요. 회개. 내가 이랬는데 바꾸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변하면 안 되는 거를 자꾸 가르쳐요. 변해야 될 것과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변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변화가 잘 안 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신앙생활 처음 한 사람은 굉장히 변화가 잘 돼요.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많아요, 여기. 동료한테 또 늦었네? 할 걸?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거 하면 내가 상대방 불편하게 하니까, 불평할 수 있게 하니까 내가 하지 말자. 그래서 다른 말로 고쳐 쓴다든지, 그래서, 많이 바빴나 봐? 라든가,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죠. 아이가 집을 나설 때마다 신발을 늦게 신어가지고 막 불평하고 그랬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괜찮아, 천천히 신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변화죠. 남편들은 되게 물건을 제자리에 안 두잖아요. 그 아내가 굉장히 불평을 했었는데, 그다음부터는 내가 도와줄게로 바뀌었고, 아들한테 아마 설거지를 시켰나 봐요. 엄마 왜 나만 해야 돼? 동생한테는 안 시켜. 이렇게 불평을 했는데, 네가 도와줘 참 엄마는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아이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막 운전할 때 좀 아시잖아요. 운전할 때 그 감정. 그랬는데 이제 사고 안 나서 감사하다. 이렇게 화를 안 내게 됐다. 그런 겁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오늘 팔찌 몇 번 옮겼는지 가족이 모여서 저녁마다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 해보셔야 됩니다. 집에서 가족들끼리 또 부부끼리 앉아서 당신 오늘 몇 번 옮겼어? 서로 이 얘기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옮겼다 그러면 다음 날은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서로 노력하는 거죠. 자녀들하고도 해보시고, 특히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 이제 많이 옮긴 사람이 가족한테 감사한 거 3가지씩 말하는 게 벌칙이래요. 재밌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 가정이
늘 화목하고 기쁨이 넘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 예배에도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그 신발장 앞에다 아마 이걸 놓는 것 같아요. 나갈 때마다 팔찌를 착용한다. 사실은 그 세수할 때 외에는 다 착용하셔야 돼요. 하루 종일 착용하고 계세요. 계속 옮기시고 이걸 빼면은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간절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강의 드린 거 다 기억 못 하셔도 괜찮은데 팔찌만큼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 저 또 불러주실 거죠, 목사님? 내년에 와서 체크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감사절에만 하나요? 부활절 때도 해야 되고 매일매일 해야 된다. 이 말씀 강조드리죠. 자, 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좋아하는 꽃 있어요? 옆에 분하고 얘기하세요. 좋아하는 꽃. 장로님은 어떤 꽃 좋아하세요? 저는 카톡에 개나리 올라가 있습니다. 아, 개나리 좋아하시는군요. 예. 여기 나와 있는 나무들이죠. 이거의 공통점이 뭔가 또 말씀 나눠보세요. 옆에 분하고. 장로님, 어떻게 두 분이 공통점 찾으셨습니까? 아, 공통점. 아, 이거의 공통점이요? 이 나무들의 공통점. 이 나무의 공통점은, 예? 빨갛다. 이거 노래요. 개나리는 노래요. 좀 생각하시게 만든 건데, 얘네들의 특징은 열매를 못 맺는 맺긴 맺는데 무익한 열매들을 맺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유용한 것들이 아니에요. 일부만 사용이 가능하고 대부분은 나무에 비해서 꽃에 비해서 별 볼 일 없는 식물들이에요. 열매 없는 거죠. 열매 없는 나무는 우리 성경에서 너무 잘 나오잖아요. 이 신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 비유를 해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목련 같은 경우는 겉모습 웅장하나 내실이 없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뭐 많아요. 개나리 집단적으로 열심히 있지만 개인의 믿음의 열매는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등등. 어쨌든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제 기독교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름다운 다 같이 읽죠.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나 직접 불에 던집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렇게 주일날 교회 오고 교회 사는 대로 하고 근데 내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교회를 잠깐 이렇게 가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교회 생활이야 뭐 일주일 중에서 하루도 제대로 안 되는 하루 중에서도 불과 몇 시간 여러분 같은 경우는 계속 아침부터 계시지만 그 몇 시간에 왜 나머지 시간은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열매 맺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교인이 많이 늘어나도록 전도하는 걸 열매라고만 생각하는 경우 그것도 열매예요. 큰 열매죠. 새로운 생명을 인도하니까 그럼 내 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하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는 은혜의 발견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잖아요. 남슴 특조 내 삶 속에 은혜가 뭐가 있는가 감사할 것이 뭐가 있는가 그 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죠. 감사로 끝나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열매를 감사는 꽃이에요. 감사 꽃이 활짝. 근데 열매가 뭐냐? 그건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배려.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배려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배려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꽃이에요. 배려는 뭐라고요? 열매. 그러니까 감사는 굉장히 잘하는데 배려를 못한다면 아까 우리가 봤던 꽃들처럼 꽃은 화려하고 멋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일찍 끝나버리죠, 나무가. 목련 같은 거 금방 끝나잖아요. 개나리 금방 끝나잖아요. 근데 어떤 것은 굉장히 오랜 동안 시간이 지나서야 열매를 맺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참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한테 감사하는 건데 뭐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 받는 게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내가 taker라고 얘기해요. taking. 뭔가를 내가 얻는 거. 근데 giving, 배려라는 건 내가 주는 거예요. giving.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굉장히 외적이고 관계적이고 행동적인 거예요. 감사라는요, 행동이 없어요. 감성이에요, 감성. 느낌. 자기 기분이 굉장히 충만해지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이 꽉 차서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그런 것인데, 기빙이라는 것은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 내가 움직여야 돼요.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배려를 잘해야 된다. 물론 그 배려는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면, 은혜에서 출발하는 거죠. 은혜에서 감사로, 감사에서 배려로. 그래야지 성숙하는 거죠, 성숙. 근데 우리는 성장을 하는데, 성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점점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예배당 안에서의 우리 신앙이, 감사가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서 배려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웃사랑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웃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 밖에 나가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그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이 따르지 않는다면 기독교인으로서는 성장이 멈춰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 직분의 이름을 가지고 사회생활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정말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너무 한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을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기독교를 이용하고 종교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면 저렇게 믿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들 보세요. 어떤 분을 존경합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많이 했던 사람, 평생. 그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하잖아요. 왜? 열매가 바로 배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꽃이라면 이건 바로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감사라는 건, 자, 첫 번째 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감사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이야기예요. 물론 다른 사람도 거기 포함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주는 사람, 우리 이웃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배려라는 것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바깥을 나가면 다양한 사람들하고 살아요. 여러분 교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나요? 여러분 또 사시는 동네에 어떤 사람하고 살고 있나? 그들과의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아파트 같이 사는 그 주민들하고의 관계의 문제, 직장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 이게 다 해당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시작. 감사라는 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예요. 그러면 배려라는 건 사람들 향한 태도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는가? 네. 세 번째 시작.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감사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거에 대한 얘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뒷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의 교회들이 교인 수가 많고 또 요새 막 줄어들고, 사실 그런 건 그렇게 제가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른쪽의 일에 충실하면, 그럼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잘 받고 교회들도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가 꽃이라면 배려는 감사의 열매가 된다. 어떻게 우리가 꽃을 활짝 피울 것이냐. 이것부터 잘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말고 어떻게 열매를 풍성히 맺을 것인가. 두 번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꽃을 피우는 17조라는 걸 제가 여러분 자료에다가 만들어 드렸어요. 한번 쭉 나중에 집에 가셔서 꼭 집에 가서 본다는 얘기는 거짓말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만들라고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만 아시고 한번 감사 잘하고 싶은 분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배터리 충전 잘 하셔야 돼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배터리 충전. 배터리의 목적이 뭐예요? 배터리를 에너자이저라고도 그러잖아요. 배터리는 왜 필요하죠? 배터리 자체가 충만한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배터리는 다른 것에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터리에 충만해야 된다는 것은 내 감사 배터리가 다른 쪽으로 남에게 이웃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불평불만 추방하자. 두 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 팔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 은총에 감사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신분을 바꿔준 거에 대해 감사해야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공기와 물, 심장의 박동 이런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감사의 안경을 써야 된다. 감사는 숨은 그림 찾기예요. 내 삶에 어떤 것이 감사한 것이나 얼마나 찾아 쓸 수 있느냐. 여러분에게 이런 종이를 한 장을 주고 지금부터 여기 빽빽하게 써보세요. 제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가 있었는데 저한테 전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뽑으면 되는데 그때 원 친구들한테 A4 용지 한 장씩 나눠줬어요. 그리고서 뭘 했느냐면은 우리나라의 성씨 이름을 한번 다 써봐라. 김이박 이렇게 나가는 거죠. 성씨를 다 써봐라. 근데 그때 당시 한 5명 정도가 굉장히 좋은 대학 출신들이 와서 시험을 봤어요. 이게 창의성에 대한 시험을 제가 보기 위한 것이었는데 굉장히 좋은 대학 나온 친구들 중에서 야간 대학을 다닌 친구 하나 있었어요. 그것도 지방의 캠퍼스에. 딴 친구들은 몇 줄 쓰더니 못 쓰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뒷장에 써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쓰라고. 그때는 뒷장까지 썼어요. 성 이름을 김이박채 이걸 뒷장까지 쓰더라고요. 이 친구도 보니까 황보 이런 것도 나오고 근데 앞에 있는 친구들은 그걸 못 쓰던데요. 그래서 결국 그 친구를 뽑았어요. 굉장히 좋은 대학 출신들 물리치고 그 친구가 이제 선발이 됐는데 내게 감사한 일을 한번 적어봐라 했을 때 이걸 빽빽하게 쓸 수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나이만큼 생일 때 감사한 걸 써봐라. 쓸 수 있느냐. 저 같으면 70까지를 쓸 수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네. 감사의 커트라인을 낮추자. 저는 말씀드렸죠. 커트라인. 지지난주에 강의했던 교회인데, 이렇게 커트라인을 높은 데서 낮추는 거예요. 난 이 정도는 돼야 감사해가 아니라, 나 이 정도라도 감사해. 네. 이걸 낮춰야 돼요. 안 낮추면 어떡할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데. 낮춰야 되지. 높이면 어떻게 돼요? 높이면 감사할 게 없잖아요. 그럼 감사할 걸 많게 하려면 이 정도가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바꿔야 되잖아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꿔요? 이게 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받은 복을 생각하지 않고 복을 더 받기 위해서 막 감사하는, 이렇게 하면 감사 더 주고 하나님 더 복을 줄 거야.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현재 내가 이미 받은 게 얼만큼 있는지 좀 재고를 좀 보자. 재고. 이미 이게 얼마나 내가 많은 복을 받고 있는가. 어느 날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어느 날은 잘 보이질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받은 복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미 받은 복에 감사합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말을 좀 바꾸자고 그랬죠. 복 많이 누리세요. 시작. 복 많이 누리세요. 네, 옆에 분하고 복 많이 누리세요.
이미 엄청난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그 은혜들을 우리가 잘 누리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 이 책을 쓰신 소유와 존재라는 책 잘 아실 거예요. 그 책 쓰신 분 책 내용에 보면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산에 아름다운 꽃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꽃을 그냥 놓고 봐요. 다른 사람도 봐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패가지고 가서 자기 집에다 심는 거예요. 아니면 잘라가지고 가서 자기만 보는 거예요. 자기만. 공공의 문제입니다. 공공. 그래서 우리가 내가 소유하는 거에만 그치지 말고 내가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배달해 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자. 빨간 글씨를 써놨어요. 감사는 표현할 때 뭐를 가진다? 힘을 가진다. 네, 힘을 가진다. 표현해야 돼요. 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지고 있으면 됐지. 그래서 내가 표현해야 돼? 표현해야죠. 고마우면 고맙다고 큰 소리로 말해야지 상대방이, 고마워하는구나. 그렇게 알잖아요. 네. 마찌족이라고 있는데, 아프리카에 마찌족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인사할 때, 폴더 인사가 아니고 고맙습니다를 이렇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머리가 땅에 최대한 닿을 정도로 머리를. 그래야 그게 감사하다는 걸 상대방이 느낀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머리도 까딱하지 않잖아요. 입술로 하잖아요. 근데 입술마저도 안 하잖아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저는 삶에서 다른 사람한테 호감을 얻을 수 있도록 친절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친절하지 않아요. 인상 매일 쓰고 어둡게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올 때, 예수님 믿으면 당신 같은 표적이 됩니까?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기쁘고 즐겁고, 우리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자꾸 이렇게 나오지? 고개 돌리고 오셔야 되겠네. 이상하네. 고개를 잘 돌려서 보십시오. 어젯밤에 큰맘 먹고 집에 오는데, 어떤 사람이 차에다 무거운 포대를 싣고 있는데 힘드니까 남자분이 지나가다가 도와줬어요. 여자분이 물을 닦아내더니 자기가 마셔요. 그러니까 이분이 도로 내려.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배은망덕한 거죠. 그리고 기회를 양보해 준 사람한테 감사하자. 자기 찬스인데 그걸 저한테 양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려운 거잖아요. 차를 멈추고 행인이 지나가도록 이렇게 양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운전자한테 고맙다고 손을 한번 들어주시고, 운전하실 때도 양보해 준 차에게 깜빡이 켜주시고, 저도 아침에 오면서 깜빡이 몇 번 켜줬어요. 뒷차한테. 기분 좋겠죠, 그 사람. 네. 근데 저도 기분 좋거든요. 그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약간 끼어들기 한 게 덜 미안하고, 또 그 사람도 마음 상하지 않아요. 내가 끼워줬더니 고마워하는구나 알 수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화가 나잖아요. 마음에 불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잘 되려면 역시 돌아가겠죠. 요 동영상 한번 눌러주시죠. 안 되나요? 마우스로. 안 되네. 그냥 갈게요. 자, 이 그림이 뭐냐면, 일본의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길 건널 때, 딱 건너면서 운전자한테 길 딱 차 세워준 분한테 인사합니다. 그리고 건너간 다음에 돌아서서 인사해요. 100%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이런 걸 교육을 받아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고가 안 나죠. 왜 아이들이 인사하고 건넌 다음에 인사하는데,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항상 아이들이 저러니까 굉장히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속 30km 써붙여놔요, 갑자기.
50km로 줄었다, 30km로 줄으면 그 카메라에 있는 데서 천천히 가요. 그 다음에 지난 다음에 빨리 가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내가 안 걸리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형식적이죠. 그래도 요새 학교 앞에서 이것이 지켜지고 나서부터는 사고가 굉장히 줄었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그리고 고마운 사람한테 고맙다고 화끈하게 감사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흐지부지 인사하지 말고 화끈하게. 이건 어떤지 모르겠네요. 왜 안 되지? 어제 밤에 잠 안 자고 만든 건데 이거 너무 안타깝네요. 예, 그냥 갈게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한테부터 인사하셔야 돼요. 가까운 사람한테. 혹시 여기 지금 뭐 제일 가까운 분하고 옆에 앉아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부부라든지 가족. 고맙다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피차가네. 근데 이제 저만 해도 이 말이 잘 안 나와요. 아내한테 고맙다는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잘 안 돼가지고 영어로 하죠. 저는. 편하더라고요. 땡큐. 덜 부담스러워요. 제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제 아내한테도 저는 땡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게라도 표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한테 인사를 해야 중요한 것은 그 집에서 자라는 아이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자동으로 이 다음에 결혼하면 자기 배우자한테 고맙다는 말을 해요. 근데 생전 그런 걸 못 본 아이, 저처럼 그걸 못 본 아이는 나중에 커서도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정교육이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감사할 줄 알면 되죠. 또 사람을 존중할 줄 알면 되고, 인사 잘하면 되고. 우리 장로님 뭐 기업에 오래 계셨지만 기업에서 이렇게 생활해 보면 인사 잘하는 아이들이 역시 빨리 승진해요. 네, 인사. 그게 사회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사라는 걸 뭘 보여주냐면 내가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또 직장생활에 또 이렇게 지하철 타고 내려서 회사까지 가러 가는데 뒤에서 누가 불러요. 저를. 그때가 뭐 부장이라고. 부장님 불러요. 우리 사무실에 같이 일하는 여자 직원이에요. 막내. 그냥 가도 되잖아요. 그 뒤에서 불러. 그 뭐죠? 반갑다는 것이고 인사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얼마나 그 친구가 귀엽겠어요. 굉장히 이쁘죠.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일할 때도 배려를 해주죠,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출근해서도 인사도 안 하고 갈 때도 소문 없이 그냥 사라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새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요새 직장의 그 팀장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언제 왔는지 모르는데 앉아있고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는데 사라진 거예요. 인사도 안 하고 출근해서 인사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이건 뭐죠? 무시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내가 무시당하고 있구나. 근데 이런 기본적인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왜? 집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집에서 반드시. 저 이제 그 손주 하나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그 녀석이 그냥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 아빠가 들어왔을 때 집안에 가만히 있어요. 한번 놀러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가서 아빠한테 다녀오셨어요? 인사하고 들어와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계속 체크했어요. 지 엄마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막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놀란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제가 다 내 덕분인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려다가 말 안 했어요. 그 아이가 칭찬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럼 이 아이는 밖에 나가서도 인사를 굉장히 잘할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 시켜야 될 것은 가정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아이를 학교 보냈는데 학교에서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가정에서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과학이면 이런 원리, 이런 거만 가르칩니다. 고맙다고 하는 거, 미안하다고 하는 거,
어지럽히지 않는 거 이런 건 가정에서 다 가르치는 거지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선생님한테 다 떼넘기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건 가정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고 학교에서 이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점을 유의해 주십시오. 이 편지가 딱 날아온 거예요. 그 편지를 저한테 하나 보내줬더라고요. 야, 그걸 보면서 맞다. 정말 우리나라 가정교육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관심 가지세요. 특히 여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신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걸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꼭 너하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하고 나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많거든요. 경찰, 소방관, 군인 뭐 이런 사람들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에서 고생하고 교통정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우리가 커피라도 한 잔 이렇게 대접할 줄 알고 물도 줄 수 있고 생수 같은 거 한 병 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느 교회에서는 참새 방앗간이라는 거 교회 앞에서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 물, 과자 이런 걸 놓고 행인들이 지나가다가 목마를 때 마시도록 교회 앞에. 그래서 이제 마시는데 어떤 분은 막 2개씩 가져가고 그래서 막 모자라. 그랬더니 이제 이 예산 문제가 생겼어요. 돈이 자꾸 들어가니까 교회에서도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 개 갖다 놓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갖다 놓으면 누군가 요긴하게 쓰겠구나. 그래서 물을 한 박스씩 갖다 놓고 과자도 갖다 사탕도 갖다 놓고 그 택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여기서 쉬었다가 하고 또 노인들 지나가다 목마르고 가서 물 마시고 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분들한테 굉장히 감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사일기장에 꼭 적어두시면 좋겠다. 제가 오늘 이 과정에서 이제 시간이 좀 맞질 않아서 감사일기에 대해서는 못 다루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그 다음 맡아서 해주시겠죠. 감사일기 쓰셔야 돼요. 매일매일 제가 사는 공간에는 항상 예가 있습니다. 차에도 있고 샤워실에도 있고 어느 공간 식탁에도 있고 어디든지 다 있어요. 이제 고마운 거 여기다 적습니다. 한 장씩 적어요. 수첩에다 계속 이걸 모아놔도 되지만 이렇게 낱장으로 해도 괜찮아요. 고마운 걸 그때 적어 봄으로써 이것은 고마운 것이다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깨닫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년 12월이 될지 내년이 될지 그 목사님 정하시겠죠. 내년부터는 내가 고마워할 때마다 배려할 때마다 이거 하나씩 옮기는 쪽으로 그렇게 또 이걸 더 발전시키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날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한테 너 열매를 많이 맺고 왔구나 이렇게 칭찬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하셔야죠. 열매를 맺어야죠. 뭔가. 그래서 감사는 기억할수록 깊어지고 나눌수록 커진다. 서로 이 감사했던 내용들을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감사일기 쓰셔야 돼요. 네, 사진이 바뀌었네. 그리고 생일날을 감사의 날로 정하라고. 내가 생명받은 날보다 더 중요한 날이 어디 있어? 고마운 날이. 그날 감사의 날로 만들어서 내 나이 수만큼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네, 젊은 사람일수록 편하겠네요. 네, 나이 많을수록 적으려면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면 염려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을 초월한 그런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일반인들하고 다른 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우리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들이 볼 때는 불행한 일이고 슬픈 일이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불행한 일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분명히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잘 안 돼서 남들이 볼 때는 망했다고 할 때 그래도 여기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그 뜻을 찾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잖아요. 구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신약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럼 나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생겨요. 집을 샀는데 집값이 반으로 떨어졌다든지 가게를 문 닫게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 보면 나중에 여기 무슨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한테 유익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에게 유익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이사를 간 다음에 집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저는 집값 떨어진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떨어져야 된다. 그래야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집을 좀 살 수 있지 않냐. 그 제 아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장. 아니, 우리가 이 집을 팔아가지고 뭘 또 할 것도 아닌데, 이 나이에. 그냥 여기서 살 건데, 뭐 집값이 올라가면 어떻고, 내려가면 어떡해. 이만큼 공간에서 내가 살 수 있으면 그게 감사한 것이지.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한 거, 공공적인 것에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읽어보시죠. 시작. 적어도. 감사를 표현하자. 그 다음 시작. 감사 배터리는 감사할 때마다 자동으로 충전된다. 있잖아요. 자동차가 배터리가 떨어졌을 때 와서 충전을 한번 딱 한 다음에 그냥 시동 끄고 있으면요. 다 날아가요. 내가 나가서 운전하고 한 30분 정도 주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충전이 돼요. 자동차 계속 끌고 다닐 때 충전이, 자동 충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계속 감사해야지 충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감사하면 충전이 되는데, 감사 안 하면 이게 방전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충전이 돼요. 자동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웃들에게 감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감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아시게 됐습니다. 이제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이제, 뭐라고요? 하는 거예요.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는 것이다. 자, 이 말의 이름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최근에 만든 건데. 네? 와, 대단하시네요. 야, 장로님, 박수. 설마잖아요. 이해가 안 가세요, 아직도? 최근에 제가 이걸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재밌다고 그러시던데, 설마. 네. 자, 이제는 감사의 꽃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셨죠? 네. 꽃을 화려하게 피워야 됩니다. 꽃을 화려하게 피운다는 것은 열심히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죠. 자, 이제는 감사 열매를 맺어요. 어떻게 감사 열매를 맺을 것인가? 자, 그림 잘 보시고요. 여기서 제일 그 멍청한 사람이 누군가 한번 보세요. 1, 2, 3, 4. 옆에 분하고 상의하시면서 보시면 좋아요. 옆에 분하고 상의해 보시죠. 자, 1번이다 손 들어보세요. 1번이라는 분은 안 계시네요. 네, 2번, 3번, 손 안 드시네. 4번, 4번이 제일, 뭐, 답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정답은 없어요. 각자 판단하셔야 돼요. 어쨌든 다 멍청해요, 제가 보기엔. 이게 남을 얼마나 생각하느냐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 성경 말씀 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이웃을 도와주고 남의 이웃을 도와라. 물론 이 맥락이 있습니다. 앞뒤에 있지만 이 말씀만 우리가 떼어서 생각해도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해줍니다. 기독교는 나를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타주의 종교예요. 남을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나 먼저 챙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챙기는 종교. 그래서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손해볼 걸 각오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의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인이 될 때, 우리 전도할 때 뭐라고 해요?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동기 자체가 내가 복 받는 쪽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그건 뭐 옛날부터 복 받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종교적인 그 메시지는 다른 사람한테 많은 걸 베푸는 사람이 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라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히 신약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웃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는 이게 바로 이거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이웃 사랑하는 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건 떼어서 구분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게 많이 없어졌어요. 막대기 꼽아놓은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의 십자가는 막대기 꼽아놓은 것 같아요. 작대기를 한 개 딱 꼽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려라는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내 짝같이 생각해 준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은 내 짝. 그렇죠. 저 어제 등이 가려워가지고 이런 데다 대고 막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한테 부탁했더니 아내가 가려운 것을 찾아서 잘 긁어주시더라고요. 짝이라는 게 그거예요. 상대방이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짝이 되는 거죠. 배려를 잘한다는 건 상대방이 필요한 걸 찾아서 베풀어 주는 걸 배려라고 얘기해요. 내 짝같이 생각해 주는 것 려. 그래서 배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 그것이 바로 배려예요. 그리고 상대방 주파수에 내 다이얼을 맞추는 거. 요즘 젊은이들은 주파수를 잘 몰라요. 우리는 막 주파수 맞추려고 돌리고 막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딱 찍으면 되니까 상당히 다른데 상대방에게 나를 맞춰간다. 상대방한테 나를 맞춘다. 이게 바로 배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한테 나를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 할 때도 아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이렇게 결혼할 때 제가 주례를 할 때마다 이런 말씀 드리지만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상대방을 나한테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하더라고요. 어떻게 상대방을 나한테 맞출까? 그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한테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배려는 그냥 우선 씌워주는 게 배려예요. 그래서 그 사람 감사일기장에 내가 등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녁에 잠들기 전에 감사일기 썼는데 오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우선 맞춰주고 나한테 뭐 길을 양보해주고 그랬다. 그게 바로 그런 걸 배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감사일기장에 등장하는 것이 배려입니다. 이게 제일 결정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왜 배려를 해야 되냐면 기독교가 배려하는 종교예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사셨고 더 뭐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 복음이 전파되고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배려라는 게 남한테 친절하게 하는 것만이 배려가 아니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배려라는 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배려를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배려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왜?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그거 아세요? 그 운동선수 달리기 하다가 한 친구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가다가 이제 거의 그 꼬리 지점에서 이 친구를 앞으로 가게 해요. 왜? 이 친구가 나보다 실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3등으로 들어가서 동메달 따고 자기는 4등에서 메달을 못 따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어려서부터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봉사하는 사람들 보세요. 왜 그렇게 봉사하세요? 여러분이 저 청량리에 가면 바포 아시죠? 그 최일도 목사님 왜 그렇게 거기서 그 헌신적으로 그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라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한다. 그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셔서 나도 그렇게 합니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요거 저거 따지게 되면 잘 되지 않아요.
배려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하고 막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남한테 배려를 많이 해보세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려를 잘하면 사회생활 하는데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요새 이제 기업에서도 이렇게 배려심 같은 거 없는 친구들을 안 뽑아요. 그래서 면접 같은 거 볼 때 이렇게 몰래 엿봅니다. 이 친구들 행동을. CCTV 같은 걸 보기도 하고. 그래서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삶의 모습을 굉장히 테스트를 해서 질문 같은 걸 통해서도 엿보게 되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고. 이번에도 뭐 우리 장관 중에 한 분이 산업자원부 장관이죠. 그분이 협상회에서 너무 잘해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굉장히 협상 잘한다고 일부러 본인이 얘기를 했더군요. 그 장관이 그 상대방 장관, 카운터파트너죠. 장관한테 장관의 조카인가가 아마 그 9.12 사태 때 세상을 떠난 모양이에요. 뭐라 그러나, 추도식에 가겠다고. 그랬더니 거기서 마음이 확 돌아섰다는 거예요. 굉장한 배려죠. 그 추도식에 참석한다는 거. 그때부터 마음이 돌아섰고, 또 요새 신문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분이 협상할 때 성경책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했대요. 근데 그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많은 걸 배우게 돼요. 참 별 사람이 다 있는데 기독교인들 중에서 참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얘기가 들리는데 아 이게 배려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죠. 결국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배려를 하면 내가 점점 커져요. 성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받는 거에만 익숙했었는데 내가 줄 때 막 기쁨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주니까 되게 좋구나. 나도 주자. 예수님이 그래서 이걸 주라고 그러셨구나. 베풀으려고 그러셨구나. 그러나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여기 자기가 이것저것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랬더니 내가 되게 손해봤네. 왜 나만 이걸 해야 돼? 그럼 불평하던 내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무도 안 봤는데도. 그렇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는데 또 우리 식당 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뭐 식사 때문에 이것저것 준비해 오시잖아요. 그래도 오늘도 뭐 비빔밥을 많이 드셨는데 준비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준비하신 분들이 참 좋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나도 이렇게 고마워하고 맛있게 드시는구나. 근데 무뚝뚝하게 한 말도 안 하고 인상 팍 쓰고 요즘 짠데요? 권사님 국이 짠 거 아세요 오늘? 국이 좀 짰어요. 뭐하러 그런 말을 하냐고요. 자기가 안 짜게 해오든지. 애써서 그냥 아침 일찍 준비해 오셨는데 뭐 이런 사람에서 평가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면 그 만드신 분이 내가 다음에 해나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별명이 괜찮아요. 괜찮아. 싱겁지 않냐고. 괜찮아. 짜지 않냐고. 괜찮아.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해줘야 간을 맞출 거 아니야. 그래서 괜찮아. 그러니까 답답하다고 그럽니다. 저녁 뭐 먹을까? 뭐 외식을 할 때 뭐 콩나물국을 먹을까? 뭐 그럼 이제 당신은 뭐가 좋으냐고. 제가 뭐가 좋으냐고 또 물어봐요. 그래서 둘이 결정을 못해. 그래서 이제 아무거나 먹는. 요새 식당에 메뉴 중에 아무거나라고 있는 거 아세요? 그 결정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거나라는 게. 그 옆에는 되는 대로 몇 개 있어요. 그저 감사하고 괜찮게 한 끼 정도 짜게 먹으면 어때요? 이게 괜찮아. 그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자, 해보시죠. 괜찮아. 괜찮아. 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한테 그들이 약간 실수했을 때 괜찮다. 그게 무슨 큰 문제 있냐. 그렇게 마음을 넓게 이렇게 해주잖아요. 요새 젊은 것들은 것이라는 말까지 해서 그러면
대화 안 하려고 그래요. 괜찮아, 괜찮아. 아이들에게도 괜찮아. 우리 애기들 둘이 있는데 저 뒤에 괜찮아. 뭐든지. 그런 게 좋습니다. 자, 배려 사례를 보여줄게. 저는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잘해서 좋아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친구가 인격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예요. 정말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인데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공을 찰 때 내가 차서 골인 하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옆에 동료한테 야, 네가 넣어라. 옆에 동료한테 줘요. 손흥민이 이강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이강인이 넣는 거죠. 근데 그때 자기가 막 기뻐할 수 있느냐.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성숙한 친구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유럽에서는 특히 영국 프리미어 리그 거기에서는 텐텐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내가 10골을 한 시즌에 넣어야 돼요. 10골 넣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 두 번째는 내가 다른 동료한테 공을 줘서 그 친구가 성공적으로 골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도움이라고 합니다. 그게 10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그 케인이라는 선수가 둘이 이제 같은 팀에 있었잖아요. 토트넘에. 보면 프리킥 같은 거, 페널티킥 같은 거 전부 케인이 넣어요. 케인이 넣어. 근데 손흥민은 자기가 직접 넣거나 다른 친구한테 넣게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케인은 텐텐에 못 들어갔어요. 왜? 동료에게 줘서 넣은 게 그 숫자가 모자랐어요. 손흥민은 넘쳤어요. 근데 그게 개인 통산 3번째 했고요. 10년간. 네. 그리고 EPL 역사상 그 프리미어 리그 우리나라는 K 그거하고 똑같은 건데 이게 6명밖에 안 돼요. 역사상. 그 6명 중에 한 명이 손흥민 선수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양보를 해줄 수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훌륭한 점이에요. 이게 배려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동안에 70골, 70도움도 달성했어요. 굉장한 거예요. 다른 친구가 골 넣을 수 있도록 양보해 준다는 게 이게 굉장한 겁니다. 네. 베컴 5만, 누구지? 5원. 이런 사람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오드리 헵번이라는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오드리 헵번은 우리 남성들은 뭐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예요. 굉장히 예쁘고 훌륭하고. 근데 이분이 말년에 암에 걸려요. 그래서 6년인가 7년 동안을 뭘 할까 하다가 아프리카의 그 어려운 아이들 돕는 일에 자기가 아픈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도와줘요. 홍보하러 다니고 그래서 많은 기금들을 모아서 보내고. 근데 뒤늦게서 굉장히 깨달은 게 뭐냐면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왜 여기 들어가 있지? 사진 잘못 들었네. 당신이 더 나이가 들면 손이 왜 2개인지 알게 될 것이다. 손이 왜 2개인지.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라는 것을. 네. 자, 손 한번 해보세요. 네. 이 손은 나를 돕는 손. 다시 한번 이 손은 나를 돕는 손. 저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날 돕고 이건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 머릿속에 들어가더라고요. 야, 이게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해주고 도와야 되겠다. 네, 사람의 매칭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가 자전거 사달라고 할 때 어떤 분은 귀찮아서 그냥 사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매칭 포인트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래? 왜 자전거를 사줘야 되지? 네가 왜 필요하지? 설명해서 아빠를 설득해봐. 엄마를 설득해봐. 그래요. 그럼 이제 아이가 왜 필요한지 생각하다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잘 설명합니다. 이게 있으면 내가 뭘 할 수 있고 막 학교를 타고 다닐 수 있고 뭐 등등 얘기를 해요. 좋아. 그러면 엄마 아빠를 설득했으니까 사는 거로 하자. 근데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 그럼 또 네가 한번 얘기해봐.
엄마가 다 대주세요. 이런 아이들도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양심 있지. 용돈 모아서 거기 3분의 1을 제가 보탤게요. 그럼 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 돈이 들어가야 돼요. 자기 돈이 들어가야지 나중에 그걸 귀한 줄 알고 잘 사용하게 되잖아요. 오늘 집집마다 보면은 러닝머신이 있습니다. 그 러닝머신은 주로 빨래거리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어떤 매칭 포인트에 좀 해당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은요, 미국이 굉장히 부자인데요. 미국의 대학을 매년 한 군데씩 돌아서 그 졸업식장에 가요. 그 졸업식장에 가서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0원 넘었으니까 지금 145만 원 정도씩 줘요. 1인당. 졸업생들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가 좋아요. 그럼 막 15억 정도 이상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인 줄 아세요? 이 사람 조건은요, 절반은 니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부하라는 거예요. 내가 준 돈에서 절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든가 기부하든가 해라. 그래서 베푸는 것에 대한 기쁨을 맛을 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교회에서도 제가 교회 학교에 장학위원장을 했었는데, 그때 이걸 주고요. 위에는 교회 회기장부에다 집어넣을 영수증, 밑에는 약속이에요. 제가 교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이거 이상을 베풀겠습니다. 그걸 사인하도록 시켰어요. 그리고 조용히 돈만 전달하고 끝냈습니다. 나오게 해서 박수치고 이런 거 안 했어요. 좀 그렇잖아요. 교회로부터 장학금 받는데 앞에 나와가지고 박수치고 이러면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자존감을 해칠 수 있어서 안 했는데, 그게 바로 일종의 매칭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교육적으로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여러분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내가 뭐 배려하는 거, 훈련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일상화가 되도록,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아이 이름으로 어딘가를 돕는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가입해서 점점 엄마 아빠가 처음엔 다 대줍니다. 초등학교까지는 대주고 그다음부터 용돈을 모아서 조금 더 보태게, 자기 부담이 늘어나게 하고 중학생, 대학생이 되면 통장을 주고 이제 네가 다 기부하도록 해라, 이렇게 주는 그런 훈련이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런 걸 하지 않잖아요. 네. 맨날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얼마나 유산을 받을까 여기에만 신경을 쓰지. 응? 내가 남을 위해서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되지, 남한테 얻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평생 남으로부터 많은 걸 기부받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왕거지라고 그러잖아요. 왕거지. 거지지 뭐예요. 남한테 도움받고 사는 사람. 그게 아니라 남에게 기부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행복이라는 건요, 내가 받은 것보다 베푼 것이 많을 때 행복한 것이다. 예. 이걸 이제 우리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맞아. 저렇게 나는 살겠어 하고 맘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자꾸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까? 많이 챙길까? 여기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으로.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거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박사위가 뭐죠? 지난 시간에 잠깐 보여드립니다. 박사위에 인사라니까요. 박사위의 인사. 네. 여기 사람한테 인사 연습 시작.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위에는 밥사. 밥사. 인사하는 사람 훌륭합니다. 또 밥 사는 사람은 더 훌륭한 사람이죠. 밥 사는 것부터는 내가 내 걸 남한테 준다는 뜻이죠. 밥사 위에는 감사예요. 감사. 감사위는 뭘까요? 이건 진짜 어려운데. 예? 감사위. 봉사예요. 하나님의 은혜,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는 반드시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완성되며 감사는 빨리 봉사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섬김으로 바뀌어야 되고 배려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많은 봉사하시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봉사를 하실 텐데 그게 자기 열매가 되는 거죠. 네, 열매. 이런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고 봉사를 하셔야 돼요. 내게 주신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하고 나발고 그렇죠.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이걸 갚을까? 이런 마음으로 빚쟁이의 심정으로, 채무자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악보가 있더라고요. 지금 찬양, 성탄 칸타타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찬양하는 게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너무 감사해서. 이거 갚아야 할 텐데.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갚아야 할 텐데. 그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어떤 직분, 교회 일, 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아니고, 다른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힘들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불평도 많이 해요. 근데 교회 일 많이 하면 불평하지 말아야죠. 더 불평 안 해야 되는데, 교회 일을 많이 할수록 불평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기본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봉사를 하고 이걸 따지려니까 안 맞는 거죠. 내 감사하는 거 양보다 더 많은 걸 봉사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 게 이만큼이었을 때 이만큼 봉사를 하셔야 맞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할 때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자, 봉사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워하면서 봉사하는 거죠. 아까워. 야, 내가 오늘 딴 거 하면 지금 뭐 중요한 거 그거 할 수 있는데 이걸 교회 와서 일을 해야 되네? 뭐 하나님 일을 해야 되네? 이거 되게 아까워하는 거죠. 의무적으로,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여기 기쁨이 없어요. 세 번째가 이제 감사함으로 베푸는 것. 여기에 이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쁠 정도만큼만 감사를 하고, 기쁠 정도만큼 봉사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기쁨 이상 넘어가는 봉사가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일이 돼요. 회사에서 일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도 일하고, 그런 일의 개념, 생산성으로 보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기부 방법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공간.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비워주는 것. 이게 공간에 대한 봉사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봉사예요. 시간. 내 시간을 상대방한테 주는 거고요. 재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다른 사람한테 봉사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공간. 시간이 안 되니까 이거로라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기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부를 일상화해야 되겠다. 여기 이제 뭐 혹시 그런 쪽에 관계하고 계시면 정말 우리나라에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 내년에 뭐 지방선거도 있는데, 전 출마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얼마나 기부 활동을 했는지 시간, 돈, 그거 다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증명서 다 붙이고. 난 몇 시간 봉사했다든가, 또는 얼만큼 사회에 기부금을 냈다든가. 근데 그런 걸 안 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니까, 국민들이 낸 걸 빼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중직자들을 뽑을 때 기부 활동을 얼마나 했는가, 봉사를 얼마나 했는가. 물론 교회 봉사뿐만 아니라 사회 봉사를 얼마나 했는지. 그러면 따져서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죠. 봉사를 해보고 할 줄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하나도 안 했는데 그냥 명예로 한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배려의 범위나 단계, 종류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리가요, 뭐 이렇게 골치 아프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똑바로 알고 해야 돼요. 신앙생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상한 데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하게 돼요. 제가 저희 동네에도 보면 동네 사거리에 흰사머리 입은 굉장히 젊은이들이 거기서 뭐 나눠주고 성경고 뭐 판넬 붙여놓고 막 이래요. 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단은 참 친절하고 이단은 참 헌신적이다 이걸 많이 느껴요. 소위 정통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이단은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틱틱거려도 전혀 인상 쓰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런 걸 보게 되거든요. 내가 있으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 중에 제일 작은 게 가정이에요. 그리고 교회. 그걸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바깥에는 우리 사회 공동체가 있는 거죠. 우리 나라라는 게 있는 거죠. 서울시라는 게 있고 나라라는 게 있고 그 바깥에는 지구촌이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있고 팔레스타인도 있고 그런 것이죠. 우리의 배려라는 것은 이걸 넘어가야 되는 거죠. 나에게 집중되면 안 돼요. 이거는 성경하고 잘 맞지 않아요. 예수님하고는 관계없는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이걸 구심력 신앙이라고 그래요. 구심력 신앙. 모든 게 나의 이익, 나의 유익으로만 귀결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점점 넓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이 바로 이거죠. 이걸 원심력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바깥 사회에 영향력을 줘야 돼요. 그때 선한 영향력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그래서 이 사회 문제에 너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공기와 같습니다. 이 공기와 같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거기를 정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나누면 가운데 무관심이 있는데 무관심 빼고 착 올라가잖아요. 저기서 보면 친절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친절을 넘어서서 배려하는 사람이 있고 더 넘어가서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반대로 개인적으로 불친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폐나 해를 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권력을 이용해서 모두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어 나갔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봤던 이분의 얘기인데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감사 열매를 맺는 파일이 바뀌었나 이상하네. 17가지이죠. 네,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보시죠. 가장 친절한 사람이 친절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표정, 말투, 행동 이게 굉장히 친절하다는 것은 친절한 걸 누가 아나요? 남이 알아요. 남들이 볼 때 참 친절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나 되게 친절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친절한 거 아닌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 그 주변 사람들의 평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지금 큰 교회 목사님 되셨는데, 이쪽 교회에서 굉장히 그 법정 분쟁이 많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제 난 좀 다른 교회로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더니 당회에서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어느 교회하고 지금 얘기가 중이다 그랬더니 그 교회 주변에 식당 가서 물어본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그때 식당 이런 데서 이 교회 참 굉장한 교회다. 좋은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에서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좀 좋은 교회에 가서 목회하시도록 우리가 보내드리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주변에서 평판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주위에서 평판이 좋아야 좋은 교회예요.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교회라고 하는데 주변에서 평판이 나쁘다. 저는 그런 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나는 어떠냐? 나는 어떠냐? 남들이 볼 때 나는 사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는 내 평판은 어떠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평판이 좋아야 돼요. 회사도 어떤 사원이 전 A라는 회사에 있다 이쪽 회사로 옮길 때 그쪽 회사에서 어땠는지 다 알아봅니다. 인사부끼리 다 알아봐요. 이쪽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안 뽑아요. 이 평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평판도 참 잘 살펴봐야 된다. 내 평판은 어떨까? 최고의 배려가 바로 친절한 거예요. 두 번째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지금 입장, 상황, 감정, 필요가 뭔가를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을 인정해줘야 돼. 내가 참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언행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뭐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보니까 이제 노약자석에 어느 할머니가 앉아 계신데, 아유 어떻게 어쩌면 그렇게 곱게 늙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딱 다물고 계시더라는 거죠. 근데 그 칭찬했던 분이 차에서 내렸어요. 내린 다음에 늙었다고 한 말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곱게는 좋은데 늙었다는 말이 굉장히 화가 났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전달이 잘못될 경우도 굉장히 많죠. 남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공감하는 게 필요한 거죠. 고속도로 휴게소에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그 카메라맨이 사진 전문가가 작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해가지고 알아봤어요 주인이. 저도 사진 하나 찍어달라고. 근데 사진을 찍었어요. 찍어서 이제 파일을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여기다 놓고서 보더니 정말 잘 찍으시. 그러다 한단 말이 카메라 가져오니까 정말 사진 잘 나오네요. 이게 화가 났던 거예요. 근데 음식을 다 먹고 나가면서 인사는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랬겠어요? 재료가 좋아서 맛있어요. 네, 재료가 좋으니까 참 맛있네. 갖다 놓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말을 하더라도 100% 다 이렇게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다는 아니고 요만큼만 이렇게 하면 역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게 참 중요하다. 상대방이 얘기할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방법 혹시 아십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저한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방법 해보세요. 시작. 자, 알려드릴게요. 자, 끄덕끄덕. 끄덕끄덕. 이거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상대방을 만족시켜주고 넌 지금 잘하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하셔야 돼요. 이거를 연습 시작. 옆에 분하고도. 네. 그러니까 누가 뭘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인상 팍 쓰고 앉아있으면 내가 얘기를 계속 해야 되나? 여기서 멈춰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새소망교회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대단하세요. 근데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너무 자주 하시면요. 너무 자주 하시면 목사님이 설교 길어지는 거 아시죠? 근데 이거 할 때 눈을 감으시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아시죠? 네. 눈 감지 마시고. 네. 그 다음에 사과하고 관용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그처럼. 내가 미안할 때는 얼른 미안하다고 그러세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불이 났을 때 굉장히 빨리 이걸 진화해야 돼요. 꺼야 돼요. 나 바쁘니까 5분 있다가 진화하겠다. 5분 뒤에는 굉장히 커지죠.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대화하다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1시간 후에 사과한다.
불은 번지는 거예요. 화가 이 불화자예요. 화가 났다는 게 이 안에 불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불을 빨리 꺼야죠. 최대한 깨끗하게. 그러니까 물이 넘쳐서 불이 더 이상 나올 수 없게끔. 되게 산에 불이 났을 때 무슨 그날 불 분명히 껐는데 다음날 또 불씨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뿌리에 불이 붙은 거예요. 뿌리에 불이 붙었는데 얘가 밤사이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뿌리까지는 못 끄잖아요. 이게 물이 질퍽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화할 때도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뿌리까지 싹 정리를 안 해주면 요거는 계속 살아남아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거하고 합쳐가지고 불이 확 터져버려요. 그래서 사과할 때는 100% 이상 사과를 해야 돼요. 아주 깊이 상대방 불을 완전히 꺼줘야 돼요. 근데 알았어? 그럼 미안해. 그럼 상대방의 화가 안 풀려요. 정말 정중하게 사과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회사 생활할 때 저녁에 뭐 다른 직원하고 둘이 앉아서 일하다가도 늦어졌어요. 그러다가 부서에 있는 다른 직원 욕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흉을 보게 됐어요. 한참 흉을 보고 있는데 기침 소리가 저쪽에 들리는데 회의실에서 기침 소리가 나는데 그 친구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제가 흉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참겠다 해서 기침 소리를 인기척을 내줬어요. 아, 거기 있을 줄 알았나. 아, 너무 미안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가 그 부하 직원한테 가서 정말 정중하게 허리 굽혀서 사과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굉장히 미안하다.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탁 숙였더니 이 친구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아, 부장님 왜 그러세요? 그럴 수도 있지. 아, 정말 미안하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친구가 저한테 굉장히 협력 잘하는 그런 사이가 됐어요. 둘이서. 그때 불을 제가 대충 껐으면은 이건 분명히 다른 문제로 더 저를 힘들게 했을지 몰라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과할 때는 부부간에도 완벽하게 사과를 하셔요.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배려예요. 그럼 내가 사과하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은 마음이 어떨까요? 사과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사과할까 말까? 사과할까 말까? 상대방은 살짝이라도 사과해줘. 그럼 내가 다 빨리 넘어가게, 정리하게. 근데 사과를 안 해. 그럼 상대방 마음속에 이만큼 불이 남아있다는 거죠. 오늘 다른 분하고 불편한 일이 있으면 사과하세요. 사과하시고 깨끗하게. 그래야지 우리 마음이 기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어디 우리가 줄을 선다든지 엘리베이터를 탄다든지 할 때 내가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당신 먼저. 그냥 양보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먼저. 그리고 엘리베이터 단추도 눌러주고 그 내릴 때도 다 내린 다음에 내가 내리고 자기만 달랑 내리지 말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누르고 내리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단추를 풀어주는 그런 것들이 이게 몸에 딱 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약자를 돌봐야 되죠. 약자. 나도 언젠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니까 약자를 돌봐줘야 되겠다. 아, 역시 이것도 사과를 엎질렀어요. 과일들을. 근데 거기 광장에 넓은 데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가서 하나씩 주워가지고 담는 거예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 올 때 좀 우산 없는 사람한테 우산 좀 씌워주세요. 아, 저도 이제 기차 타려고 용산역에 갔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막 쏟아지는데 여기를 향해서 막 뛰어가는데 신호등이 딱 걸렸어요. 거기 횡단보도에 서 있어야 되는데 제 옆에 우산 쓴 사람이 있었거든요. 제가 쪼르륵 맞고 있는데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아마 그분이 여자분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비가 오는데 남녀가 어디 있어요. 무슨 피하게 좀 해줘야지.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그분은 왜 나를 안 씌워줬을까? 그때 씌워줬으면 굉장히 고마워했을 텐데 뭐죠? 훈련을 안 받은 거죠.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이분이 우산 씌워줍니다. 이 폐지 줍는 노인 우산 씌워주고 같이 가요. 가서 상가에 가서 잠깐 기다리시라고 해놓고 가서 돈 찾아가지고
현금 3만 원을 또 이분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우산을 드렸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장면을 어떤 분이 찍었어요. 사진.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됐는데, 이분이 은평에 있는 어느 교회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참 훌륭하다.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밖에 기독교,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이것 별거 아닌데, 문을 열고 닫을 때 손잡이를 다음 사람한테 이렇게 건네주는 거죠. 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놔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가면서 문을 탁 놓고 가. 나간 다음에 탁 나버려. 그럼 뒤에 오는 사람도 큰일 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남에 대한 배려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그 교회학교 선생님들한테 강의할 때 그냥 문 이거 해서 뒷사람한테 잡아주는 거 연습을 1시간 동안 시켜서 보내라고 치고, 그게 교육이다. 교회학교 교육이라는 게 그게 교육 아니냐. 살아있는 교육. 그 다음에 길거리에 가서 횡단보도 건널 때 노인들 손잡고 모시고 건너주고 하는 거, 그런 거 연습시켜라. 그런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NS에서 다른 사람한테 좋아요 잘 눌러, 싸우지 말고. 저도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제가 뭘 올리면요, 싸우려는 사람들이 나와요. 대개 그분들이 뭐냐면, 제가 올린 내용이 기독교 교리에 맞지 않다든가 시비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정말 싫어요, 그 사람. 그냥 차단시켜버려요. 어느 교회 자기가 굉장히 장로, 목사, 이런 사람들 꼭 시비 걸고, 아니, 그냥 넘어가면 안 되나? 그 사람이 그렇다고 얘기하면, 그런 줄 알고 그냥 넘어가든가, 아니, 마음에 들면 좋아요 눌러주는가? 그러면 되는데, 거기 토를 갈고, 성경 본문을 막 꺼내놓고, 막 시비 걸고 싸우려고 해요. 아니,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걸 우리 둘이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또 다 보고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욕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뭔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특히 공공장소에서 비신자들한테 불쾌감 주는 신앙 표현.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장로님 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각자 기도하고 먹어요. 왜 거기에 예배당입니까? 거기서 소리 내서 기도할 때 옆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저는 그게 바로 그 스님들이 목탁을 식사할 때 두드리는 걸 옆에서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될 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역지사지 해보면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불편한 얘기예요. 기도하는데 떠들 수도 없고 얘기하다가, 그죠? 예의상.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예배당에서 그렇게 하되 바깥에 나가서는 그쪽의 문화에 맞춰서 하시는 게 참 좋지 않겠나. 이게 참 우리가 많이 겪게 되는 일입니다.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도 설문조사 해본 거 보면. 그리고 내가 자발적으로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운전할 때 특히 주차할 때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죠. 차 잘 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도로에서도 교통질서 굉장히 잘 지켜야 되고, 특히 교회 버스에다가 마크 세우고 이런 차들 좀 지웠으면 좋겠어요. 잘못할 때 너무 표가 나요. 교회, 거기서 차에다가 이걸 왜 붙여요? 그냥, 본 거 그냥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교회 팻말을 붙였을 때는 나는 100% 교통질서하고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양보하겠다는 각오가 섰을 때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딜 지방을 가고 있는데, 옆에 차 하나가 봉고차인데, 어떻게 보면 십자가만 보여요. 되게 신경 쓰이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차야. 그래서 이거 전화 걸어가지고 운전 좀 똑바로 하라고. 응? 교통질서 좀 지켜라. 이게 뭐냐? 나무란 적이 있는데 그게 멀리 안 간다니까요. 혼자 1등 하지 말고 함께 1등 하나. 여러분, 우분투라는 얘기에서
우분투는 아프리카에서 아이들한테 야 저기까지 달려갔다 와서 1등하는 사람한테 내가 이만큼 과자를 주겠다. 그랬어요. 이 친구들이 손잡고 걸어갔다 오는 거예요. 아니 1등한 사람한테 준다고 그랬는데 다 같이 손잡고 들어오면 어떡해? 그랬더니 아니 왜 1등을 한 사람이 해야 되냐. 같이 1등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 어차피 나눠 먹을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견문록이죠. 아프리카 탐험한 결과를 가지고 책에다 이제 쓴 걸 유명해졌습니다. 그게 우분투라고 지금 남아공화국 같은 경우에 아주 국가의 굉장히 사회적인 문화의 가치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정말 학교 교육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분투가 아니라 누가 1등하고 내 친구가 다 경쟁자가 되는 이런 거를 대학교까지 가르치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나를 넘어서 사회가 잘 되도록 하는 공익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런데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을 도와주셔야 돼요. 저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기독교윤리 실천 운동 지금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와서 활동하고 도와주고 시간, 돈 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 가서 도와줘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세상에 훨씬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오늘 이 모습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17번 다 읽죠? 시작. 그렇습니다. 베푸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한 손으로는 나를 돌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다른 사람을 돌보고. 자, 연습. 한 손으로는 시작. 한 손으로는 나를 돌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다른 사람을 돌본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배려를 하는 삶을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엊그제 나태주 시인의 사랑의 답함이라는 시를 제가 읽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좋게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천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네. 처음만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나중에도 네. 이걸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 거죠. 생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네. 이제 뭐 시간 나시면 이제 한 달 후면 송년인데요, 벌써. 아유, 참 빠르네, 그죠? 올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10대 뉴스를 한번 감사 제목을 정리해 보시고요. 올해 10대 감사 제목을 한번 정리를 하셔서 송구영신 예배 때 서로 나누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감사를 주제로 삼행시를 지어보시고 배려를 주제로 또 삼행시를 지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김하늘 씨 같은 경우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처럼 하늘빛 미소로 주변을 밝히고 늘 감사로 하루를 채운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한번 어디 가서 자기소개를 할 때 이거 가지고 자기소개를 하면 어떨까. 제 이름으로도 이제 해봤습니다. 정리합니다. 아는 것보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다 행자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말 따로 행동 따로.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의 영역을 교회에서 일반 사회생활 쪽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인 교회로 그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끼리 모여서 왁자지껄 뭐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깥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이걸 흩어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인 교회에서 흩어진 교회. 모인 교회에서 흩어진 교회로 우리 신앙의 생활이 확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데는 1시간이면 족하다. 그러나 기독교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데는 평생 걸린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신자는 시작. 신자는 성경을 읽지만 비신자는 신자들의 삶을 읽는다. 네, 우리의 삶을 읽는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신자가 되는 과정이 너무 쉬워요. 신자가 될 때는 굉장히 부담을 갖고 나는 손해도 보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 각오를 하고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건데 나 구원받았네만 외치다가 끝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하루에 10번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사하시고 하루에 10번은 이웃에게 감사를 베푸는 것, 감사하게 만드는 것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자료에 이거 넣어놨는데 좀 구독하셔야 되겠죠? 그죠? 네, 구독하셔서 강의도 좀 들어보시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감사 동아리를 좀 몇몇이서 그룹을 지어가지고 전화나 카톡으로도 가능하니까 이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팔찌 사용해 보니까 어떤지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 운동을 더 확장시켜 나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감사기도 우리 기도문을 가지고 한번 다 같이 감사기도 이런 프린트물에도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모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와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하시고 서로 돌보고 보살피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연습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교회의 역사와 연습으로 열매를 맺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삶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이웃으로부터 받는 사랑을 유지하게 하시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나가게 하게 하옵소서. 받기만 하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나 선한 생활에 인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와 이웃들에게 세상과 정세를 깨닫게 하셔서 배가 지기 전에 사과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웃의 잘못을 바로하게 하옵소서. 하루 10번 감사하고 하루 10번 이웃으로부터 감사 생활을 하는 삶을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마지막 페이지에 기도문이 있으니까 이것을 여러분 식탁 유리 밑에다가 집어넣으시고 가족들끼리 보시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례에 걸쳐서 감사학교 열어드리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죠?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